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를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장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에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저희 대학부에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요. 그 학생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했냐 하면은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아이비리그나 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이런 데 가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다 이제 좋은 학교에 갔대요. 근데 성적도 비슷하고 스펙도 비슷하고 다 그런데 얘만 어떻게 다 떨어지고 백업으로는 어떤 베일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아이가 들어와서 마음도 좋지 않고 그리고 여긴 내가 원하던 학교가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 2년간을 굉장히 많이 방황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웨이코도 싫고 베일러도 싫고 교수도 싫고 전공도 싫고 그래서 공부도 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왜 나를 여기에다 보냈냐고,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우울해지니까 이 친구들하고도 잘 못 지내게 돼서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좀 방황한 후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저는 사실 가끔씩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줄을 쫙 서 있으면요,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 틈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사람들 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때는 주변에 한국 사람 또는 심지어는 그냥 에이시안도 없이 어떤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저만 에이시안일 때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내 땅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 어떤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여기 와서 몇 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내가 원하던 직장이 아닌데 여기서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그런 불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몽창 잡아다가 자기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한 8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면은 미국에서는 웨이코에서 아틀란타까지의 거리예요. 거기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서 얼마나 여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웨이코에서 아틀란타까지 걸어간다고 치면 제가 구글로 해보니까 280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걸어도 28일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동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800마일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기도 하고 생전 걸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지쳐서 죽기도 하고 굶어서 죽기도 하고 또는 절망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신히 바벨론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충격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정해주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시지 않을 수가 있냐.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신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믿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러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평화가 곧 올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편지에다 적어서 바벨로니아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70년을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70년을 거기에 있을 것이니까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고 잘 살아라. 그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 때 바벨론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그 편지에 적어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우리 키라 같은 애들은 너 몇 살이냐 지금? 23. 네. 23살짜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한번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23살짜리 청년한테 너 70년 후에 네 나라에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 소망의 말씀입니까? 절망의 말씀입니까? 너 93살 되면 돌아갈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소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 난 여기서 죽겠구나. 내 아들은 혹시나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서 죽겠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0년간 있을 것이니까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고 전혀 소망의 말씀 같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진짜 우리가 예수의 제자, 예수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것 같고 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장에 여러분 정치를 얼마나 팔로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의 제자로 어느 당을 내가 지지할까 생각해 보면요, 어느 당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저쪽은 저쪽 나름대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공화당이야 민주당이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야. 그런데 나는 사실은 어디를 wholeheartedly 그렇게 지지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항상 양극으로 나눠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니까 어떤 때는 중간에 서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쪽 편을 들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또 저쪽 편을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지 하는 것이 불분명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이 29장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그 원칙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9장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들한테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잡혀가게 했다. 내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웨이코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학교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그것이 뭔가 일이 잘못돼갖고 내가 그런 트랩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사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살 곳도 정해주셨고 바벨로니아에서 살아라. 게다가 기간까지 정해놓으셨어요. 7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러고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살게 하셨구나. 그게 얼마가 됐건 또는 그것이 그 장소가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건 원하지 않는 곳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두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왜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나의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번영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가 포로로 잡혀간 땅에 살든지, 네가 또는 이민자로 굉장히 힘든 어떤 도시에 있든지, 또는 네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있든지, 네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든지 상관없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는 이게 전혀 복같이 보이지 않는데, 아니 바벨로니아에서 70년 사는 게 주님 도대체 무슨 그게 복입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님은 그것이 내가 너한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보이는 상황, 내 눈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나를 향해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한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 나를 향해서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그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내 눈앞에 이것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사실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그 첫 번째 말씀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권면하죠.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아들 딸 낳고, 6절 끝에 보니까 번성하여서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번성하래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우울한 얘기 같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말같이 들리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고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너한테 준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해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이거 너무 세속적인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은요, 여러분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살지언정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세상을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웨이코 또는 텍사스를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운 날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더운 데 오게 하셨다. 또는 웨이코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하란 말이냐, 그러고서는 마음속에 뭐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웨이코가 진짜 하나도 볼 게 없어요? 웨이코에서 피는 꽃들은 아름답지가 않습니까? 웨이코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하지가 않으세요? 웨이코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귀엽지 않으세요? 웨이코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 제가 그것을, 제게 주신 인생을, 제게 주신 기회를, 제게 주신 그 시간을 사랑하고 또 가꾸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너 이 세상에 살 때 우울하게 살지 마라, 그거예요. 너 내가 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라. 베일러에 와 계신 학생 여러분, 베일러 다니는 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뭐 아이비 못 갔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베일러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대한 내가 활용해야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계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 혹시 별로 시원찮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즐거워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마이 미시스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에릭 아우얼바크라는 사람이 쓴 그 독일 문학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문학 평론가요 또한 교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그 나치 그 세력들이 이제 막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도저히 이 독일에서는 학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터키 국립대학으로 도망을 갑니다. 터키 국립대학에서 11년을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교수로 지냈어요. 이 유명한 진짜 전도가 촉망되는 이 학자가 유럽 한복판에 있다가 터키의 무슨 아무리 국립대학이라고 해도 진짜 그냥 시골 대학 같은 그런 대학에 처박혔단 말이에요. 가서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나중에 회고한 얘기예요. 가서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이게 연구를 하려면 2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저널도 없어, 무슨 평론집도 없어. 꽂혀 있는 건 다 고전들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에어로바크가 틀렸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문학사의 가장 유명한 고전들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어라? 뭐가 보인다. 그래서 쓰게 된 책이 마이 미시스예요. 그 책이 출판되고 나서 너무나도 혁명적인 변화가 문학계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에올바크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교편을 잡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터키에 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2차 자료가 거기에 만약에 풍성했으면 이런 작품 쓰지 못했을 거라고. 거기에는 그냥 오리지널 워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원자료들 자꾸 씨름하다가 이런 아주 중요한 작품 쓰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나는 괜히 여기 와갖고 찌그러져 사는 것 같고, 나는 괜히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 무시받고 사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선과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그 길의 일환으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음을 받아들여라 그랬고, 여기 두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인생을 사랑하고 즐거워해라 그러셨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들의 수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아갔잖아요. 잡혀가 있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원수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을 침략해갖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죽이고
또 막 잡아가고 전쟁 포로로 막 모질게 굴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잡혀가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7절 말씀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해라 할 때 그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을 얘기합니다. 또한 11절에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했는데 그 번영도 역시 샬롬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란 말은 한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건강을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안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번성을 얘기합니다. 가난하지 않게 밥 굶지 않게 잘 살고 있느냐 그럴 때 프로스페러티 그런 의미로 샬롬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로는 이웃 간의 관계를 의미할 때 화평이라는 의미로 샬롬을 씁니다. 샬롬 그러면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말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화해를 얘기합니다. 샬롬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 원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보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원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보낸 것이다. 그거 하려고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왜 살고 있는가?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서 우리를 구출해 가든지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더디게 오시는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가지 이 본문의 교훈을 살펴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또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뭘 인생을 그렇게 사랑해 그런 마음도 아마 드실 거예요. 또 그 땅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땅이 무슨 평화를 위해서 사냐 무슨 평화를 위해서 일하냐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3가지를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킨 한 사람. 하늘 보좌 우편에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이 땅으로 유배되어 오신 분이 있죠.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냥 이걸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또 창녀들 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즐거워하기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완전히 술꾼에다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냥 미니스트리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구원해야 되니까 먹어준다 마셔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난 니네들하고 있는 것이 좋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그 삶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분이었어요.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갈릴리의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 30년을 있었는데
집도 절도 없이 다니셨는데 그분은 죄인들과 세례와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삶을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마지막에 주 예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성은 사실은 왕의 성이에요. 원래 다윗이 있던 왕의 성인데 예루살렘의 의미는 City of Peace입니다. 샬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평화의 도시에 들어가시는 그분은 바로 평화의 왕이셨죠. 그분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그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며 평화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쩌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미국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직장에 두셨는지 혹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따라서 평화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또한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그 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분쟁을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나아가시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직장이 중요하고 여러분은 학교가 중요하고 여러분은 가정이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을 어떤 가정에도 두시고 어떤 학교에도 두시고 어떤 직장에도 두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평화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화로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실은 분쟁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성질이 나빠서 화를 낼 때도 많고 또는 분노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앞서 계시는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역시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분노가 있는 곳에 분노를 가라앉히는 부드러운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